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 이 피해로 인해서 곳곳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일대에는 너무 많은 비가 쏟아지고 산사태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온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을 좀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치유를 하나님께 의뢰 드립니다. 요즘의 연일 뉴스는 쏟아내는 그 많은 분량의 뉴스 가운데 긍정보다는 부정, 기쁨보다는 슬픔과 우울함을 더하는 그런 뉴스가 압도적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갈등 이런 문제를 언급할 주제도 아니고 그런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 만연되었다. 오염되었다. 이렇게 저는 그 근본 원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도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할 건데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데 그 존엄을 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 식견으로는 그 원인 핵심에는 가정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의 보도를 계속 우리가 접하면서 그 배후에 그 보이지 않는 그늘진 그 살아오는 그 인생 역사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엮이는 가정이다. 엮이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정들이,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다. 너무 악하고 좋지 않는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 이 사회적인 가장 소그룹인 핵심 그룹 가족 간의 갈등, 그것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 가정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제1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이것이 사안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가장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치유의 1순위가 이 시급한 해체돼 가고 악화돼 가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 시급한 과제 핵심 중에 핵심인 바로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이 노아,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생애, 노아의 가족의 과정들을 통해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관하여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구비 조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또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필수 조건, 이것을 창세기 9장 18절 이후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가정의 구비 조건, 첫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 반격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냐, 행복할 수가 없냐, 그게 첫째 조건이냐, 이렇게 이유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행복한 가정의 첫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애는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마감이에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라는 이 범주에서 뺀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제가 9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고 6장 6절부터 다시 읽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세대, 악한 세상, 범죄가 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후회하실 만큼 더럽게 사람들의 세계가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과 돌보심을 받았다. 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벽하다. 이게 완벽하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그 조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 무두셀라입니다. 그 족보를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그리고 그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라멕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두 무두셀라도 그렇고 최장수인이죠. 그리고 이 라멕도 믿음의 사람, 그 가정에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쉼이란 뜻입니다. 안식 또는 위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단어로는 consolation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아를 왜 쉼으로 comfort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 사는 모습에 쉼이 없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 때도 역시나 사람들 세계는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줘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을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 컴포트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 가서 보면은 여행을 하다 보면은 화장실에 컴포트룸이라고 많이 써요. 편안하다는 거죠. 편안한 방이다. 우리는 화장실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함 이런 인식을 갖는데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축복이 있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를 건져서 8명을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셨다.
그리고는 9장 8절 이후에서도 보니까 이 공포심을 제거해 주셨다. 두려움. 여러분, 이번 장마 가운데 어제 계속 며칠 동안 내리는 비를 주의하여 보셨나요? 저는 어제 이 카드 배달을 하면서 어느 아파트 앞에 서서 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었어요. 이 많은 비가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쏟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랄까요? 두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에 멈춰서 저도 또 일을 계속 했습니다. 정말 이 홍수,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불처럼 무섭죠. 이런 공포심을 제거해 주면서 그 사인으로 무지개를 띄워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에게 다시 두려움의 원인에 물러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여기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 번영을 위해서 이 9장 3절에도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에는 주로 채식 위주였지만은 노아 때부터 드디어 동물을 우리의 먹거리로 허용하셨다. 축복해 주신 거죠. 빠른 속도로 건강하게 그리고 인구를 확장시키라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노아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냥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유일하게 노아, 그의 가족을 살리시고 노아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완벽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의 믿음의 탁월함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한 곳을 다른 신약 성경에서 노아에 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이의 후사가 되었다. 방주 잘 아시죠? 120년 동안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의도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벽한 인간,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을 지으신 그 의도에 완벽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온 땅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펴십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노아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책에서 다른 인물들을 찾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일에 쓰임 받는 인물, 또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보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넬료의 사람됨, 그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여 제대로 쓰임받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못된 편에 속한 인물이지만 그의 개인적인 사람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이웃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하나님 앞에 특징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그것도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렇게 조처를 해주신 것입니다. 노아처럼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부활 후 첫 면대했던 인물 막달라 마리아죠. 무덤 앞에서 어떤 사람이 7 귀신이 들려서 망가져버린 쓸모없는 더럽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 망가진 여인을 예수님이 회복해 주셔서 최초로 부활하여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고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인생 여건이나 흐름 속에 그들은 좌우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께 픽스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맞습니다. 그 이상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여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것은 반성경, 반하나님에 관한 노골적인 표현이고 저항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받아들여야 되죠. 두 번째, 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부모가 본이 된다. 이 삼강오륜 유학에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계속 어려서부터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강조한 거는 윗사람들에게 잘하라. 그렇죠? 예, 왕에게 잘하고 스승에게 잘하고 아버지 부모에게 잘하고 잘하라 잘하라 잘하라만 더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 앞에 본이 돼야 된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도덕성을 갖춰야 됩니다. 나이 먹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 노아를 보니까 그는 600년 동안을 그야말로 방주를 그 가운데 120년 동안 치우면서 훌륭한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것들, 그 많은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비웃음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노아는 흔들림 없이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자신이 600년 동안에 이렇게 쌓아둔 놀라운 하나님의 업적에 반해서 그가 웬일인지 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습관적으로 마셨던 게 딱 한 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상당히 과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빨가벗고 그 수치감을 자식들에게 노출시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여 떠올린 거죠. 아버지 저 옷 벗고 자는 것 좀 모아서 보라고 떠올린 거죠. 노아가 실수한 거죠. 아마도 노아가 고독해서 술을 먹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기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주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아는 내면의 유혹에서 무너졌습니다. 나이와 그의 경륜, 쌓아온 믿음의 발걸음이 내면의 유혹을 극복해가지는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무너진 겁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자신의 과실로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앞길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되는데 결국 삼형제가 여기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에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을 심고 관용을 심고 은혜를 심고 배려를 심고 이런 긍정적인 덕목을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심는 사람은 삶에서 본이 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입니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80대 노인이 파출소 소장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으며 아마 술도 곁들여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웬일인지 80대 그 노인과 식사를 하면서 파출소장이 자기 여자 경찰, 직원을 불러서 같이 그 배석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이 80대 노인이 그 젊은, 어떻게 보면 어린 그 여순경 몸을 여기저기 만지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 자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들어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성적으로 너무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다. 남의 여자를 이렇게 탐한다. 한동안 그 영감은 노벨 무슨 상까지 얘기가 될 만큼 유명했습니다. 유명하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경건하려면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아세요? 그 딸이 첼시죠. 결혼을 앞두고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불륜, 아버지의 비리 때문에 첼시하고 헤어졌어요. 아세요?
여러분, 첼시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그 일이 잊혀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도덕적으로 또 자녀들 앞에 여러 면에서 본이 되고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경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되는 그 필수 조건,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6절은 또 가로되 셈의 아들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주로 이제 아프리카의 흑인들로 성경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은 주로 중동 등 하나님의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족을 셈족으로, 야벳은 유럽 등 주로 백인들을 지칭하여, 물론 미국도 포함되게 되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디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한국 입장에서 우리 야벳에 속한다고 이렇게 하죠. 야벳 후예다.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신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버지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생활이에요. 함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동생, 형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하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아버지를 종기 여긴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읽어드린 대로 26,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뒷걸음 쳐서 덮을 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면서 아버지를 보호했던 아들들입니다. 떠벌렸던 아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벌렸던 아들과 그것을 가려서 감춰줬던 아들들과의 차이. 셈에겐 하나님을 찬양하게 종교적인 축복을, 야벳에게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함께 해온, 지금도 가까이 수시로 교감하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김창호, 김정희 부부입니다. 외할머니를 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정말 잘 모셨어요. 외할머니면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자매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또 거기 어머니의 어머니니까 순서상으로 이 외손녀가 외할머니를 모시는 건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 모셨습니다.
아름답게 모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다. 어떻게 축복해 주냐? 그 자매가 폐암이 걸려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폐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그 엄청난 축복으로 저는 봅니다. 또 그 남편 되는 집사님도 이제 정년 퇴임, 공무원으로 퇴임을 했는데 또 어떤 기업체에 전무로 발탁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느끼면서 배웁니다. 훌륭한 부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홍주 교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일대 교수였는데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행정직의 최고위층에 해당되었습니다.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의 철학을 제가 듣고 훌륭하다. 첫째는 좋은 남편, 둘째는 좋은 아버지, 셋째는 좋은 교수, 그리고 넷째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을 짐작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십니다. 내 부모를 나는 가장 존경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과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 행복한 가정의 길로 그리고 경건한 가정으로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